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공부할 때는 꼭 해야 될 것이 시의 배경을 살피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를 고려하면서 시편을 묵상할 때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본래 의도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인데 일명 다윗의 통치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이 통치시라는 말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를 다루는 시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뉩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된 후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려고 결심할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후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시기도 비슷하고 또 시를 쓰게 된 동기도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개의 견해 중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두 번째 견해로 오베네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말씀에 따라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다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였던 코람데호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별명이 다윗의 통치시인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해야 될 주된 일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인생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시를 보면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치관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많은 복을 주시죠.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어떤 의문들 질문들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있는 나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 생깁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지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복 줄게. 그러니 복을 담을 만한 그릇 가져와야지. 그릇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바라보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릇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릇이란 인생 그릇입니다. 집에 있는 밥그릇 그런 거 말고 인생 그릇. 그러면 인생 그릇은 어떻게 준비해 갑니까?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인생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인생 그릇을 만들어 갔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이상의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구나. 정확하게 인생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인생 그릇 만들어 가는데 올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는 다윗의 통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면서 하는 다윗의 첫마디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입을 열어서 노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라는 말은 인자와 정의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의 중심 원리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중심 원리로 인자와 정의를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보니까 그 계명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와 정의입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들 계명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계명들 말씀들은 인자와 정의로 기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이 인자와 정의이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었는데 그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였죠. 평생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자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인자와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고 싶은 것이 인자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인자와 공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와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는 정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와 비슷한 말이 사랑, 용서, 인애, 이런 단어가 인자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이 정의와 비슷한 말이 공의, 심판, 공정, 공평, 이런 말들입니다. 이 정반대적인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반대적인 성품을 같이 드러내며 산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대부분 목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 대부분은 사랑과에 관련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결정들 앞에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결정이 인자, 사랑, 인애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정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상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결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결정은 너무 매몰찬 것 아닙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자니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것 같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자니 사랑과 인자가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로 표현하곤 합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 역시 인자, 사랑과 공의, 정의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세로축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하고 엄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농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결국도 인자와 정의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전에 나오는 이 완전한 길이라는 단어에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완전한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인자와 정의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 인생의 두 기둥으로 삼고 이 두 개를 좋아하며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인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 배교자들의 행위에서 떠나겠다라는 것,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2절에서 4절이 개인의 삶에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5절에서 8절은 통치시라는 별명답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인자와 정의를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2절에서 4절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5절에서 8절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를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고 모두가 정의, 공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인자와 정의가 완전한 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자, 사랑, 인애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철학계 큰 어른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현재 100살이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강연을 많이 각 교회들에게 또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 강연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정의의 문을 통과하여 사랑의 집에 이르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이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문을 통과하여 사랑의 집에 이르는 것이다. 수십 년간 기독교 철학을 가르쳐온 사상가요 신앙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줄로 정의해 주는데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결국은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난한 노인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인분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좀 훔친 모양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뭔가 훔쳤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건을 훔친 것은 죄이기에 이 판사님이 그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 또 노인이고 그러면 좀 봐줄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합당한 그렇게 큰 형량은 아니겠죠. 물건 훔쳤기 때문에 큰 형량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물건 훔친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리고 나더니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판사님이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거 구입하라며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노인에게 줍니다. 인자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길은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 가치관이 이 인자와 정의입니다. 십자가도 인자와 정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삶도 인자와 정의입니다. 다윗의 통치신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떤 인생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메시아의 통치를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고 있고 그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의미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했으면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연기처럼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썼던 모든 것들은 한터럭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도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자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그것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의의 문을 열고 사랑의 집에 이르러가는 기독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주어진 인생 기한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